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같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겨자씨 하나로 비유하신 천국을 비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사실 무겁습니다. 다 크고자 하고 다 많고자 하기 때문에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지쳐 있게 됩니다. 다 이루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것은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 천국을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씨앗 가운데 가장 작아서 우리나라 어떻게 참깨 한 알보다 작을까요? 하여튼 작은 것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누룩이라고 아주 그 스말 가루 속에 들어가면 소량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 나라 천국, 땅과 백성과 지배하심인데 성경은 주로 지배하심을 의미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있는 자는 작은 것에 주목하고 작은 것을 사랑하셔서 작은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나 여기 우리 서쪽 동산에 보면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떤 것은 한 몇백 년 된 소나무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서너 그루가 있죠. 그 소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람은 소나무를 지나가는데 비닐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새의 깃털 이런 것은 지나가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가지면은 힘들구나. 없으면 자유함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여 싸우고 다투고 크지 못하여 매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대로 정말 참 자유를 느끼려면 작아지고 적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작은 것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에 뭐 헤롯 대왕을 불러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식이 많은 바리새인을 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인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고 인사청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들이나 하고 세상 나라에서나 하는 법이지 천국에서는 낮아지는 자, 작은 자, 그가 으뜸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 가다가도 누가 큰가 뭐 이런 것을 많이 다투고 하였을 때 주님은 낮아짐, 작아짐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8 가운데 제일 막내였습니다. 제일 작은 자였죠. 그리고 그를 불러낼 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은 많은 것을 가지고 키도 다윗보다 훨씬 크고 전쟁 경험도 훨씬 많고 최신식 철기 무기로 온몸을 다 이렇게 두루 감았지만은 다윗은 시냇가에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제구를 넣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작은 것의 위력,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작은 것에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여 나중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대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작은 것 무시하지 마. 형제들도 야, 이 전쟁터에 네가 왜 왔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러냐?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다 무시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작은 자,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등등등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이거 뭐 자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 왜 그런 얘기 했는가? 빌립보 교회는 누가 크고 누가 더 많은 세력을 갖는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제1여전도 회장과 제2여전도 회장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낮아진 자가짐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능히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적응 잘 못합니다. 늘 갈등이니까요. 나보다 큰 자, 나보다 많은 자 앞에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눌러야 되니까. 그런데 다 비웠을 경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어떤 형편에 가든지 자족하는, 이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아침에 꼭 찾으시고, 왜 겨자씨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나, 이걸 잘 우리가 깨달으면 큰 경건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요 전도회가 되느냐?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며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다 그냥 적응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작은 거 귀하게 여기고 작은 자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6절을 한번 그 뒤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자 되세요, 높아지세요, 그런 설교 들으면 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힘들게 하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겨자씨 하나의 비유, 특별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지금 지배하신 가운데 그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배하신 가운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자기 자신들의 거품 걷어내고 우리 믿음 속에 사도 바울이만 자족하는 경건에 유익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작은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무시했던 겨자씨 하나이지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물보다 크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날아가는 새도 무시했던, 이게 뭐 내 입에 들어오면 무슨 먹을거리가 되겠는가 하고 지나쳤던 그 새가 안식을 찾으려고 그 나뭇가지에 깃들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복음을 전했다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다 예수님 생명나무 가지에 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복음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참 깊이 눈뜨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은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 가루 서말은 당시에 가장 큰 규모로 흔히 세상에서 하던 일상 용어입니다. 가장 많은 양, 가장 많은 그 가루 서말 이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적은 소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작은 것 무시하고 크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에 겨자씨 하나 누룩에 대한 비유로 우리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그냥 내 안에 소용돌이 치고 막 용솟음 치는 이런 것들을 다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동원하여 깨닫게 하니까 그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데, 그렇게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백성이 완악감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마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동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주님이 오셔서 풀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율법과 선지자가 이루지 못한 걸 주님이 완성시키려 오신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감춰져 있는 비밀 계시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평소에 작은 것 무시하고 그러나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부부지간에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진급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늘 고만고만하냐 그러면서 왜 갈등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합니다. 존귀해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축복이요. 작은 자는 작게 쓰임받고 오히려 작은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의 목회가 잘 안 되는 가정은 자녀들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요. 참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는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파.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이름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들 녀석은 결혼 생활에 파탄되어가지고 이 탤런트 저 탤런트 구설수에 오르고 또 기가 막히게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 목사님인데도 아들은 술 먹고 매일 그냥 마누라 떼는 일로
골치 아파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친구 목사님 찾아가서 내 아들 좀 바로잡아 주세요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3, 40년 지나니까 그렇게 말썽꾸러기 아들이 지금은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침에 여러분 많은 것 갖지 못하고 크지 못하여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세계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뭐 뒤꿈치 들고 더 키를 올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고 내 머리카락 수도 제대로 세지 못하는 나를 가지고 추진체로 삼아서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께서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 강함이라.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우리가 잘 성찰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